분쟁의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쟁의 주제가 1장부터 4장까지 진행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4장까지 분쟁의 주제가 진행되고 있으니 바울이 이 분쟁의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량도 많고 또 제일 먼저 12가지가 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중에 가장 많은 분량으로 제일 먼저 다루고 있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분쟁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편가르기를 넘어서는 중요한 뭔가 복음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탈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결정적인 신학적인 이유를 오늘 살펴보고 분쟁에 대한 주제 전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분쟁 얘기하다가 분쟁 생길까봐 그래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먼저 3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제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인데 이게 그 사람들이 했던 발언을 다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2절 한번 띄워주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다시 또 이 말을 앞에서도 반복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장에서 한 번 그리고 3장에서 한 번 더 그 사람들이 계속 줄기차게 주장하고 발언했던 내용들을 마치 거울 치료처럼 다시 들려주기를 2번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결혼하신 분들 부부싸움 할 때 늘 이제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 당신 그랬잖아. 아, 안 그럽니까? 당신 그때 내 임신했을 때 산딸기 사달라 그랬는데 산딸기 어디서 나요? 산딸기 사달라 그랬는데 그거 딸기맛 나는 아이스크림으로 좀 바꾸면 안 되냐?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기 싫어서 이제 막 그러다 그게 이제 마음에 맺혀가지고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이 부부싸움을 하면 나오게 되는 이제 그런 말들. 그런 말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진심, 어떤 태도, 어떤 행동들 때문에 벼락같이 그 사람의 마음을 깨닫게 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자꾸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거울 치료같이 계속 그 사람의 발언을 돌려주면서 그 사람의 중심을 다시 보게 만들면서 뭔가 부끄럽게 만들어서 좀 회심시키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로 그런 발언들을 다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장에서 한 번 더 얘기하고 3장에서 한 번 더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발언이 바울에게 매우 심각한 주제로 그들 속에 중심에 있는 어떤 잘못된 태도가 매우 심각하게 바울에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이 1에서 4장까지의 주제에 해결점이 되는 신학적 키가 됩니다.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앞을 보세요. 논리를 연결시켜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 그 사람들은 나 누구에게 속했다. 나는 김 목사님 파, 나는 향기파. 뭐 이렇게 나눠서 막 이제 누구에게 막 속했다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바울이 막 설명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적인 키를 제시를 한 게 16절, 17절인데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제 16절, 17절을 사실 따로 떼서 설교를 종종 합니다. 되게 이제 뭐가 딱 와닿는 구절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씀을 따로 이제 떼서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담배를 피우면 되겠냐? 성전엔 굴뚝이 없지 않냐? 막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성경 적용을 하는 것이죠. 예.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또 흔히 많이 하는 적용이 3장 16절, 17절이 윤리적 차원에서 적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거룩하지 않게 그런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그런 잘못들을 저지르면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멸하실 수 있다.
이제 뭐 이렇게 윤리적인 차원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뭐 다 좋은 적용입니다만은 결국 이제 이 16절, 17절을 풀기 위해서 핵심이 뭐냐 하면 분쟁과 성전의 개념을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지난주에 이제 며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더 쉽게 해줄까요? 예. 이보다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유튜브 트렌드 중에 하나가 힐링이고 또 하나가 DIY입니다.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튜브 트렌드가 하나는 뭐 힐링이고 하나는 DIY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컨텐츠가 뭔지 아십니까? 빈집 짓기예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지방에 있는 뭐 한 3천만 원, 2천만 원 주고 이제 싼 빈집을 사고 이걸 예쁘게 리모델링하는 과정을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 과정을 공유하고 또 알콩달콩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걸 왜 찾을까요? 각박하거든. 그렇죠? 저도 사실 한 번 봤더니 막 계속 추천을 해줘서 계속 보다 보니까 더 보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빠졌는데 최근에 봤던 거는 이제 제주도 애월읍에 요즘 이제 제주도 땅값이 망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또 빈집을 이제 한 걸 보고 또 힐링을 또 했습니다. 은퇴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오늘날에 이 집이라는 가치가 너무 이제 투자 개념으로 이제 변질되어 버렸지만은 본래 집이 가진 가치는 뭐냐 하면 옛날에 이제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바바바바밤 이렇게 하면 좀 쉬운 설교. 그 다음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뭘 해요? 부동산에 내나요?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싶소. 이게 집이 가진 본래 가치예요. 본래 집이 가진 가치는 뭐냐면 굉장히 사적인 공간, 친밀한 공간, 그 관계를 완전히 100% 밖에서는 누릴 수 없는 사적인 공간을 친밀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이 집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보세요. 내 아버지 뭐에? 집에. 내 아버지 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거처. 거처는 뭐예요? 집. 집을 다른 말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장만을 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3절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어디 갈 건데 가서 집장만을 할 건데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오시잖아요, 그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본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 이 집장만을 잘하는 예수님이, 집을 잘 짓는 예수님이 14장에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어디 갈 건데, 근데 가서 뭘 하냐 하면 집장만을 할 건데, 왜 집장만을 하냐 하면 다시 와서 너희들 데리고 그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알콩달콩 재밌게 살 건데, 그걸 하려 내가 지금 갈 건데, 근데 그 가는 건 어디로 갈까요? 요한복음 14, 15, 16, 17장까지 뭐 대제사장 기도 이렇게 진행되다가 18장부터 무슨 이야기 진행됩니까? 바로 십자가로 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간다는 말은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하면은 집장만을 하러 갔는데, 이 집장만을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라는 재료로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물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우리의 죄를 속하고 이런 개념들이 있지만, 십자가라는 개념은 되게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예수께서 왜 죽으셨나? 죽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집장만 하려고. 그 집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갔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알콩달콩 친밀한 관계, 영적인, 관계적인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인 겁니다. 자,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보세요. 바울의 머릿속에 있는 성전 개념을 지금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왜 갑자기 분쟁 얘기하다가 성전 얘기했냐? 잘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 집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뭐가 되신 거예요? 모퉁이 돌이 있어야 요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체 이 헬라식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터. 그죠? 터 세우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돼서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누구 안에요? 이 예수님이 세우신 집 안인 거예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거는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전이라는 게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에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거룩하다는 개념이 윤리적 개념일까요? 관계적 개념일까요?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성소죠. 그 다음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밖에 안뜰과 바깥들은 차례대로 유대인 남성, 유대인 여성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밖에는 이방인이고 하나님 가까운 순서대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이고 너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보물과 같은 존재고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적인 친밀함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구에게 속했다고 얘기하면 그 영적 음행 아니냐? 우상숭배 아니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너희도 매우 친밀한 관계인데 너희들이 이것을 배신하고 누구에게 속했다고 얘기하고 어느 진영에 속했다고 그러고 나는 뭐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진영들 그리고 그 진영 안에서 서로 차별하고 나는 어디 속했다고 하면서 우월함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또 다른 어딘가에 나의 정체성을 두면서 우월감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영적인 우상숭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 16절 17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지 않겠냐. 이건 무슨 비유예요? 586년에 이스라엘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 파괴 사건이 있었죠. 왜 성전 파괴 사건이 있었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왜 파괴당했습니까? 우상숭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교의 사람들이 사람을 따라서 난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구 사람이다. 난 어느 진영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태도 자체에 근본적인 우상숭배, 여기서 조금만 더 선을 넘어가면 너는 우상숭배다. 여기서 너희는 조금만 더 지나가면 너희는 이거 영적 음행이다. 너희들 이스라엘 역사 알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냐? 너희의 정체성을 세상에 두고 너희의 정체성을 어떤 다른 거에 하나님 왜 다른 거 어떤 것에 두고 너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봤을 때 그거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너 조심해야 된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3장 16절 10절에서 얘기하는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쉽게 설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다 같이 22,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인데 너희는 100%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세굴라, 다른 본문에 가면 보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가보면 우리를 특별한 보물로 부르셨는데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자기 아들이라는 그 방식을 통해서 집을 만들어서 우리를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속에 우리만 초대해서 함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나는 어디에 속했다, 나는 어느 사람이다, 너희는 그런 정체성을 두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속에 세속적인 우월감을 가지면서 거기 속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문제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은혜가 됐어요, 스스로. 성전 개념을 이렇게 바울이 적용을 하는구나. 그래서 17절 다시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특별한 소유로 생각하시는데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지 않니?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그냥 뭐 문자 그대로 보면은 막 정말 멸하실 것 같고 막 그런 얘기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요거 선 넘어가면 안 된다. 너희들 지금 경계에 있다. 요거 선 넘어가면 너희들 큰일 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사실은 우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가둬두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요즘 회사들이 조금만 커지면 뭘 붙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목요일에도 이제 신호에 갔는데 그러니까 L땡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 뭘 붙습니까? 맨 뭐 이렇게 뭐 L 맨 뭐 3 맨 뭐 이렇게 아니면 3 뭐 가족 뭐 L 가족 뭐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도 좀 커지면 동그라미 가족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붙이는 줄 아십니까? 부려먹으려고. 부려먹으려고 붙이는 거예요. 예? 부려먹으려고. 지금 이제 그 동네는 지금 어느 한 파트는 지금 이제 중국발 상품들 때문에 지금 적자가 심하게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대 이상 다 지금 일괄 면담에 들어갔습니다. 적자라면 가족 아니에요. 흑자나요 가족이지. 예? 여러분 인생은 버스와 같습니다. 아십니까? 인생은 버스예요. 버스 이렇게 얘기하면 경상도 사람 그대로 묻어나오죠. 인생은 버스입니다. 예? 버스는 아니에요? 인생은 벨 누르면 내려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요 다음 또 구절그래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예? 이 세상 지혜는 헛된 것이니 이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구별지어서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딱 구별 지어 놓으면 나는 이 속에 속했지. 그 우월감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열등감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구조 속에서 부려먹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은 버스예요. 벨 누르면 내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벨 누르면 내려야 돼요.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어때요? 버스 타고 갈 때는 물론 이제 재밌게 대화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그렇게 막 친밀하게 좀 나누다가 각자의 종착지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벨 누르고 내려야 돼요. 영원히 함께 가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편 아내도 떠나보내는 물론 제가 제일 오래 살고 싶긴 하지만 떠나보내는 시간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사랑관계는 다 그래요. 인생의 모든 게 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우리가 뭐 사귀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속하기를 원하고 거기서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고 어떤 우월감을 가지거나 가지지 못했을 때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리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계속 정서를 마모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만 인생은 그냥 버스예요, 버스. 벨 누르면 내려야 돼요. 아쉽죠? 전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근무했던 직장 저는 이제 종교인이니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직장을 표현하겠습니다. 한 번도 잘린 적은 없는데 한 번은 잘리다시피 해서 나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오해를 받아서.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저희 사모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번만 더 앞으로 영원히 안 할게요.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기본적으로 ADHD거든요. 저는 약간 행동 과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꽂히면 열심히 해야 돼요. 안 하는 게 더 힘든 사람이야. 다행히 성경에 꽂혀가지고 다행이죠. 엉덩이 꽂혔으면 그거 열심히 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좀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때 둘째 우리 보미가 나왔을 때도 그날 수련회를 간 사람이에요. 쓰레기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당연히 가야 되는, 수련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나오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하죠, 그죠? 근데 열심히 산 것과 상관없이 배를 누르면 내려야 될 때가 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 아쉽잖아요, 그죠? 아쉽고 힘들고 왜 내 열정을 몰라줄까? 나는 왜 여기 속하지 못하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나 회사에서의 일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누리면 내려야 돼요. 아쉬움이 있지만 계속 아쉬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나의 정체성은 여기 있지 않으니까. 나는 부자에도 상관없고 가난한 사람도 상관없고, 나는 이 회사도 상관없고 저 회사도 상관없고, 난 이 사람도 상관없고 저 사람도 상관없고, 난 이 지역도 상관없고 저 지역도 상관없고, 난 이 지역, 이 집도 상관없고 저 집도 상관없고, 오직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4장 2절 말씀이에요. 결론이 있게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게 주신 자 안에서 뭐라고 했죠? 어제 능력 주신 자, 뭐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딱 그 말이에요, 그 말. 예? 4장 가면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뭐 사도 이거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너희들이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뭐가 중요하냐? 내가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그냥 그 버스 타고 있을 때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환승해서 다른 버스 타면 거기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고, 우린 주님의 것인데 그 뭐가 중요하냐? 그런 정체성에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마모시키면서 자기를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렇게 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방식이고, 우리가 사는 방식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형태를 주든지 간에 부른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가는 게 사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세상이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규정지어서, 우리를 진영을 나누어서 우리 서로를 거시기 하려고 하는 그런 세속적 지혜가 사실은 여전히 여러 가지 많은 방식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고대에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과 노예의 프레임이었고, 인도에서는 카스트 프레임, 중세 시대에는 이교도 프레임, 마녀 프레임, 근대 시대에는 백인과 흑인, 그러니까 유색인종과 그다음에 백인들은 우월하고 흑인들은, 유색인종들은 열등하다, 그런 프레임. 오늘날에는 뭘까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좌빨 우빨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교 아이들은 무슨 프레임에 갇혀 있을까요? 찐따 프레임. 찐따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노력하는 게 세게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고대에서나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람들을 편가르고 규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편을 가르고 반대편을 만들어 왔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해야 사람을 이용하기가 편한 겁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나눠놓고 그러면 공격하기 쉽고 휘둘기 쉽고 내 편 만들기 쉽고 반대편 제거하기 쉽고. 근데 19절 봅시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여긴다 하셨느니라. 옆에서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서로 잘 얼굴 잘 안 보고 살잖아, 그죠? 저도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얼굴 잘 못 보는데 찬양할 때 얼마나 어색한 줄 아세요? 계속 악보만 봐야 돼. 얼굴 보기가 좀 거시기해서.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관계적인 마모들, 어려움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가? 서로의 얼굴을 잘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얼굴도 보면 다 이 하나하나가 다 우주인 겁니다. 작은 우주들. 그죠?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는 목숨을 버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정말 실제 우리가 왜 서로를 규정 짓지 말아야 되고 나 스스로를 왜 세속적 방식으로 규정을 짓지 말아야 하냐 하면 결국 이 결론은 뭐냐면 결국 그 사람을 대상화시키고 이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우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4장.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규정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 사람을 뭐 좌빨이니 우빨이니 진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동그라미 교회 성도님들은. 그리고 저 좌빨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빨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빨로 살아가는 사람. 규정짓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규정짓지 말고 결국 규정짓는 순간부터 그 사람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규정짓지 말고 우리 스스로도 규정짓지 말고 그리고 결국 이것은 다 세속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그런 정체성 안에 우리를 두고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도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이 형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똑같이 받아들이면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지혜다. 로고스의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쟁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1절 보면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우월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걸 가지지 말고 어디에도 속하지 말고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인가? 이게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와 그다음에 타종교가 갈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동양 종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허무주의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 다 헛된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속하지도 말고 그냥 인생은 공수려 공수거다. 뭐 이렇게 다 어차피 영원한 것 없다.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21절 다시 보면 그런즉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뭘 하지 말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은 어디에 속았다고 주장하지도 말고 어디에 속하지 못했다고 해서 열등감 가지지도 말고 그래서 너희들은 공수거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물이 다 너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22절. 그래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다 허무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인생의 공수거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반대로 아무 곳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열방의 모든 것은 다 너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에는 여러분 현대 국가들이 사용하는 이 법의 개념은 상당 부분이 로마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로마법의 상속법에 헤레디타스라고 하는 상속법이 있는데 이 상속법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하는 상속법이라는 것은 재정에 관한 것이죠. 물질이 상속되는 건데 로마에 있어서 헤레디타스는 영원 그대로 카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상속자의 명예, 그다음에 뭐 권리, 정치적 명성 이런 것까지 다 카피를 하는 게 헤레디타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죽고 난 이후에 유언장을 펼쳐보니까 거기에 자기의 모든 상속의 권한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옥타비아누스에게 줬죠. 근데 옥타비아누스 그때 사람들 반응이 뭐였냐면 옥타비아누스 누구야? 이 사람 누구야? 20대 청년이었거든요. 이 사람 누구야? 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시저의 오른팔이 안토니우스였거든요. 딱 열어보니까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에게 모든 헤리타스를 다 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뭐냐 하면 시저가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군단병들이 몇몇 군단병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옥타비아누스 충성을 맹세한 겁니다. 그래서 벌어지게 된 게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의 악티움 해전이에요. 근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죠. 이게 헤리디타스의 능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세굴라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누리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카피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제가 요즘 기도할 때, 저도 기도해요. 제가 기도할 때, 최근에 들어서 기도가 또 늘었어요. 고치시를 갔다 오고 난 이후부터 고치성에 올라가서 꼭대기 있거든요. 고치성이 완전 꼭대기 있어요. 원래 옛성은 다 꼭대기 있으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게 문을 열어가지고 고치 전체를 바라보게 했는데 그 중앙에 일본 국기가 다 꽂혀 있고 막 국기가 펄럭이고 있고 주변에 고치 전체가 한눈에 보도록 저는 이제 그 광경을 딱 보는 순간 진짜 마음속에 그 요나서 마지막 구절이 떠올랐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4만 명의 사람들이 영혼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 아끼지 않겠냐. 그 구절이 떠오르면서 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이 사실 계속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뒤부터 계속 유료 일본 어플을 깔아놓고 하루에 5분이라도 일본어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머리가 굳어가지고 잘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저의 마음은 그 고치시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열방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속해 있는 열방이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누리고 끊임없이 넓혀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최고를 추구하죠.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최고를 추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다 비교와 경쟁으로 갑니다. 우리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넓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우리가 왜 선교를 가야 되고 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눈을 넓혀가야 되냐 하면은 결국 배워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와서도 우리의 삶의 선교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세상의 모든 이 회사나 사람이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했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복을 주고자 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간데 돈이 무엇이고 회사가 무엇이간데 사람이 무엇이고 학벌이 무엇이간데 그딴 것에 목매고 차별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냐. 열방이 다 내게 속했는데 열방이 다 내 건데 믿으십니까? 그렇게 열방을 품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장 1, 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